히브리서는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흔들리는 사람. 마치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애가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성경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 하다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자꾸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도 빠지고, 일단 그 자녀를 딱 앉혀놓고 너 내 말 잘 들어봐. 무슨 말이요? 네 아빠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 한 줄 알아? 이제 그러면서 마치 교회를 그렇게 떠나려고 하고 교회를 등지려고 하는 자식을 딱 앞에 세워놓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켰다?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느냐? 아니, 너희 아버지 어머니만 볼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어땠는 줄 알아? 하나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도 그 윗세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아? 그 생각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의 자리에 떠나는 거 아니야. 이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 줄 알아? 그리고 이 순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이 자리를 잘 들여다보고 믿음을 지켜가자. 알았지? 오케이? 이 오케이 아멘이 나오도록,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의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은 앞에 바로 그들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이잖아요. 여기 에녹부터 시작해서 어제 누구를 살펴보았죠? 요셉까지 쭉 그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의 조상이란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족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신앙을 쭉 요약을 해서 딱 그들에게 들여매는 거예요. 보자,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쭉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가는데 오늘 이 믿음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살이를 면할 수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는 기초를 모세를 통해서 다져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으로서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준 신앙의 멘토 중에 멘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그들에게 딱 들여맵니다. 자, 모세 볼까? 오늘 이 말씀을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하는 그 구절을 보시면, 자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 구절을 자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그 부모가 모세를 숨겼다. 숨기긴 숨겼는데 그 모세를 누가 숨겼는가? 부모가 숨겼다. 그거 하고요, 모세를 숨겼는데 그 부모에 의해서 숨김을 당하긴 했지만 숨기게 된 그 동기가 믿음이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앞에를 보고 대답하시면 정확해요. 1번, 부모가 이 자녀 딱 태어나 보니까 아들입니다. 법은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근데 이 부모가 딱 보니까 이 아이가 아름답게 보였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 자식을 죽일 수가 없어요.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모세를 숨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하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숨기긴 숨겼어요. 숨겼는데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의도가 아니라 그가 뭔가 이끌림이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모세가 부모에 의해서 숨김을 당하였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시력만 좋으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모세를 숨겼다. 그게 아니에요. 부모는 행동의 주체가 아닙니다. 행동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주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앞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모도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왜?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부모의 생명이.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행동을 할 만한 그런 생각과 마음과 능력이 부모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딱 닥치면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누구 생명부터 생각할까요? 대답 안 하셔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딱 봤는데 딱 보니까 이 아이를 이 모세를 딱 보고 뭔가 이 속에서 영적인 것을 느끼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뭔가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죽이잖아요. 죽이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애굽으로 피신을 떠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피신을 떠나야 되는 동기가 예수님의 부모님의 생각입니까? 천사의 지시하심입니까? 천사의 지시였거든요. 그거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뭔가 믿음으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23절의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여. 여기에 아름다운 아이, 이게 번역이 상당히 오해를 낳게 하는 구절입니다. 아름다운 아이, 아니 세상에 A가 태어났는데 예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름다운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웠다. 거기다가 첨가를 해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부모의 입장에서 아기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이 아름다운 아이를 평범하지 않는 아이다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이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비범한 아이였다.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차원에서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뭔가 이끌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이 아이가 쓰임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준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긴 겁니다. 이 3개월 숨긴다고 하는 것은 둘의 갈등이거든요. 첫째,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은 국법을 어기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믿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믿음인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자 보자 모세 어떻게 했는가? 그 준엄한 국가의 법이 선포가 되어져 있는 순간에도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게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분해되지 않겠어? 라고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두 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제 자랐습니다. 핏덩어리 시절에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믿음을 이끌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자녀들의 신앙의 출발은 부모입니다. 여기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가 자라나서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의 시작은 부모였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믿음이 모세에게 이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 말씀에 이제 모세가 자라났어요. 장성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인격과 그의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성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24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어떻게 뭐예요?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모세는 뭘 했는가? 자라나서 거절했다. 뭘 거절했는가? 세 가지를 거절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죠. 첫째로 뭘 거절했는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뭘 거절한 거냐면 직분과 세상적인 지위를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의 아들의 공주,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왕자요, 왕자. 왕자면 그 당시 토토모스 2세라고 하는 이 애굽에 바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일반 명사입니다. 이게 고유 명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을 바로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도 바로, 저기도 바로. 무슨 놈의 바로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가 그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토토모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잘하면 이 모세도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뭘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거절하고 이 모세는 뭘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세상적인 지위와 직분을 거절을 하고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성도의 자리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모세가 뭘 거절했는가? 이 죄악의 낙을 거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죄악의 낙을 거절을 하고 그럼 모세는 뭘 선택했는가? 고난을 선택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는 뭘 거절했는가? 애굽의 모든 뭘 거절하고? 부하를 거절하고. 그 뭘 선택했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수모라고 하는 말은 멸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그러면 모세가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구원자의 역할을 한 거죠. 왜? 애굽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이것이 이 편지를 읽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닥쳐지게 되는 멸시와 그런 세상적인 평가, 그런 것들이죠. 바로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써보면은 뭔가 이렇게 눈을 확 오잖아요. 자, 이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세는 철저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이쪽을
모세는 철저하게 선택을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요, 더라고 하는 말이 두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자, 25절에 한번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뭐 때문에? 상 때문에. 상. 제 이름 속에 상자 들어갔잖아요. 상 주심을 바라보매라. 그 상 때문에. 상. 도대체 이 상이 뭐냐? 이 상이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여기에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주에 그것을 거절할 정도로 이 상이 얼마나 컸길래,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애굽은요 가장 앞서 있는 문화 문명의 국가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꼭 제가 애굽을 한번 다녀오고 싶은데, 애굽의 수도가 카이로입니다. 카이로에서 이 나일강을 따라서 쭉 한번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 고대 사회에, 지금부터 카이로에 가면 영국에서 지어준 박물관이 있습니다. 딱 들어가는 입구에 가장 최신 그 역사의 기록물이 2000년 전 겁니다. 그 아래 것은 하도 젊어서 그 안에 들어갈 자격도 없어요. 다시 말해 1000년이나 1500년, 1500년 것은 너무 최신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2000년부터 시작해서 1000년 단위로 전시를 했습니다.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전. 그러니까 애굽의 이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찬란했습니다. 거기에서의 즐거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뭐였어요? 고무줄 놀이하고 공기 놀이하고, 그게 즐거움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의 즐거움 차원이 다르잖아요.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가 거절을 했던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가 바라보는 상이 컸길래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컸을까? 핸드폰 가지고 보내는 이 시간보다도 얼마나 재미가 있고 얼마나 큰 상이었길래 그것을 손에서 놓을 수가 있었을까? 또 모세가 거절을 한 이 세 번째, 애굽의 보화, 영어로 트레이저라고 그랬습니다. 보물입니다. 애굽의 보물. 제가 그 카이로의 박물관에 가서 충격을 먹은 게 있습니다. 4000년 전에 목각으로 해서 사람을 조각을 했어요. 조각을 했는데 그 눈에 이게요, 마치 입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눈에다가 뭔가를 박았어요. 눈에 박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유리알이에요. 유리알로 구슬처럼 만들어서 눈에다가 박아놨어요. 그게 4000년 전의 애굽의 작품이에요. 애굽의 보화,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뭐로 하여금 모세가 이 세 가지의 것을 거절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쪽을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이쪽의 이 선택 이 자체가 모두가 다 선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거, 이거요 철저하게 모두가 다 피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모세에게 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었는가? 또 하나의 우리의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 보세요, 이쪽을 더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쪽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까? 한번 솔직해 보자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뭘 간절히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 모세가 거절했던 것을 우리는 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사실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주장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거절했는데 우리는 더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주여가.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상이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믿음의 세계에서 얼마나 이 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고, 이 상이 믿음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모세는 거절한 거 우리는 가서 막 주워오려고 그래요. 아이고 모세 잘 던져, 다 거절했는데 이건 내가 필요하다고, 이것도 저것도. 우리는 모세는 거절한 것을 막 이삭 죽기 하는 것처럼 걷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바랐던 이 상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볼까요? 자,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때 10절에 보면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그 앞에서 나와요.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인지라. 앞에서도 성, 뒤에서도 성이에요. 이게 바로 조상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상이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이 상 때문에 이 상을 바라보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선택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자.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왜?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더라. 바로의 공주, 그 자리가 탐나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 자리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하나님의 딸의 자리, 그 자리가 더 귀하더라. 그러니 거절할 것을 거절하면서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살자. 죄악의 낙이 기쁨을 주고 죄악의 낙이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거 살아보니까 그것도 잠시 잠깐이더라. 오히려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다면 그거 우리가 거절하고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런 이야기예요. 애굽의 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다른 거 다 필요하지만은 결국 삶을 살아보니까 그 필요한 것도 잠시 잠깐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입맛 있을 때 잡수시라 이거예요. 돈 있다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입맛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력이 떨어지고 세월이 지나면 돈이 있어도 못 먹더라고요. 입맛 있을 때 노트에 꼭 적어 놓으세요. 먹고 싶은 거 먹자. 시작. 애끼지 말고.
옷장 딱 열으셔서 가장 좋은 옷 아끼지 마세요. 다음 주에 입고 오세요. 아껴서 언제 쓰려고 그래? 아껴 놓으면 좀이 와서 잡수셔요. 좀이. 차창 속에 좋은 그릇 아껴서 언제 쓰려고 그래? 꺼내서 쓰세요. 꺼내서 쓰시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애굽의 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가 탐내기는 하지만 그 부하가 영원하지 않더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부하가 아닌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멸시를 받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잖아. 왜? 상 때문에. 자, 그러면 모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이 상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으로서는 이 상은 무슨 상이었을까? 느보산에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상은 뭐예요? 천국이죠. 신앙생활이란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뚜벅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에 잠을 거절하고 아버지 집에 오셨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육자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전부 다 잘생겼어. 차상력이만 빼고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멘 좀 크게 해줘요. 다 잘생기고 목회도 잘하고 강대상에 딱 세워놓으면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잘해? 나보다 더 잘해.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멘 좀 해봐요. 좀 담임 목사 있다고 눈치 보면서 아멘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이 참 하나님이 그 상 주심을 이심을 바라보고 젊은 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늘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